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빛이 나옵니다. 그가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도 귀신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지요. 천사들도 그에게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요. 모든 선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선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쉬었다고 느꼈다면 처음 선교지를 방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는데 돈이 아깝지 않고 또 내 시간을 내어 주는데 그 시간도 아깝지 않고 누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욕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주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선교할 때는 괜찮은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만 갑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온전한 선교사로 우리와 함께 지내셨지요.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말을 배우고 갈릴리 방언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약간의 사투리도 하셨겠죠. 인생의 어려움도 보시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느끼시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사람들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사람들의 좋은 모습만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좋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악한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또 짜증내고 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고요. 또 피곤하면 또 몸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또 자기 식구들, 자기 친구들을 먼저 챙깁니다. 이것을 누구는 그냥 정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 마음이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사장님이 없으면 종업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사람들의 악함도 주님은 직접 몸으로 경험하십니다. 자기 외 나와바리를 건드리니 사나운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조직 폭력배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신 것이죠. 그들에게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범죄단체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잡지 말자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악함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려고 하십니다. 이제 6일 후면 유월절이 되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제자는
주님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붓는 향유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낭비되었다고 비아냥대지요.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핏방울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낭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선교를 하면서 가장 시험에 드는 때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선교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멕시코 땅을 밟고 또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헌금을 모아 물건을 사서 멕시코에 가지고 가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공항에 들어서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20%를 부과하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검문을 당하고 관세를 내다 보니 그것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요, 하지 말까? 선교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피곤함이 없으셨고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모의를 하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 분노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친구를 죽인다고 너 죽고 나 죽자 덤비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을 왕으로 여기며 소리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들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왕이나 장군을 위해 흔드는 것이고 승리의 입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승리는 평화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힘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적들을 짓밟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죠. 그런 승리를 바라는 이들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한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표적을 본 무리들, 특별히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다며 예수의 왕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열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외친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표적의 참 뜻을 알 수 없었던 무리들은 그들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고난은 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있는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임할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쯤 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귀한 물질이 땅에 고스란히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결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의 빛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